로마서 1장 9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겠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제 금요 성령 집회 기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께가 목포의 모델이 되어라,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배의 모델, 전도의 모델, 선교의 모델, 섬김의 모델, 그리고 기도의 모델, 양육의 모델. 이 마음을 주님께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6가지 이 모델의 중심에 이제 오늘 행복모임이 선포되는데요. 행복모임이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행복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복음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께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모델로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마음을 주셨을까? 좀 의문이 들었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린 책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김영봉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한국교회 15분의 목사님들께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목회 철학, 삶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제 갓 후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받은 이분에게 이제 글을 써놓은 글이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한 분 한 분 목사님들의 편지를 다 읽지 못했는데 이번에 읽게 되어서 마침 또 이분이 책의 마침이 끝나갈 무렵에 편지의 글이 이분의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나들목교회 김형국 목사님. 이분이 이제 후배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은데 편지를 남긴 글이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후배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즘 시대에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특히 더 어려운 일인 것 같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내가 39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 동역할 때 옥 목사님께 당돌하게 여쭈었던 일이 생각나네. 한 번은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불쑥 해버렸다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옥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듯이 날카롭게 쳐다보신 옥 목사님에게 내가 스스로 답을 했었지. 저희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중에 목회를 해야 하니까요. 옥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목회해서 너무 좋으시고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부흥에 지금 쇠퇴할 때 목회하니까 너무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나마 한국교회가 아직 완전히 쇠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목회했으니 다행인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이제는 목회할 곳조차 사라져가는 한국교회를 자네 같은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으니 나도 유구무원일세.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다소 무기력한 마음만 가득하네.
이분이 또 계속 편지를 써내갑니다. 중대형 교회에는 단임 목회 지원서가 수십에서 수백 통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교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네. 그러나 중소형 교회는 주일학교를 담당할 전도사를 못 구해서 쩔쩔매고 코로나가 끝나면 돌아올 줄 알았던 교회인 중 30%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고, 사실 일반 사회 시각에서 목사라는 직업은 이제 매우 전망이 없는 직종임이 틀림없네. 그러니 후배가 내게 다시 질문한다면 이제는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한국 사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전망 제로다네. 이렇게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들목교회 김영공 목사님은 마지막 글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제자 삼는 사명으로 결론을 썼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주님의 명령하심 같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해서 주님께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아니겠나? 전도와 회심이 사라져가는 교회는 소망이 없으니 이 일에서 전문가로 발돋움하도록 애를 쓰기나, 전도와 회심, 양육과 제자 훈련,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세우기, 이 세 가지에서 꾸준한 진보가 있기를 바라네. 이렇게 편지의 끝을 맺었습니다. 이 나들목교회 이 김형국 목사님은 개척을 해서 교회를 5개 교회를 분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후배 이제 갓 목사 안수받은 이 목사님에게 편지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제자 훈련이 없는 교회, 자기 자랑하기를 앞다투어 경쟁하는 자기중심의 교회는 소망이 없어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양육되고 제자 훈련돼서 제자 삼는 교회, 선교의 비전을 삼고 한결같이 달려가는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래서 늘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고 선교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놀라운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방향성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3가지로 이 방향성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세상에 본이 되고 모델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복음의 길. 하나님의 뜻, 복음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도 중에 늘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기도 중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되는 것, 복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목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가 부름받는 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인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 요한서 1장 1절 말씀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리고 5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 때문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택함을 받았고 또 그 이름을 위해서
순종하게 돼서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간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양육을 받으신 분들은 복음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의,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는 것, 이게 복음이 이제 입으로 그냥 술술 나오지만 복음이 뭔가를,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뭔가를 잘 알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래 생활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헬라어 유라는 것은, 유라는 말, 그리고 앙겔로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되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 우리나라 말로 좋다는 뜻이고, 앙겔로스라는 말은 천사가 전하는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복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은 일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모든 것이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되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성현교회가 인도의 선교사를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7호, 8호, 9호, 10호, 11호 선교사를 계속 파송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이제 제가 인도 아우리지를 갔었는데,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있는 네루 대학교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갔었는데, 필리핀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듯이 고대 인더스 문명의 발상지이고 역사적으로 무역로가 있고 거대한 제국이 있었던 인도가 오랫동안 지정학적인 위치 또 경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이런 종교는 네 가지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 종교의 발상지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 후 1000년 동안 이제 이런 종교를 통해서 계속 다른 종교가 발생되는데 조로아스트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래서 이런 인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2023년 현재 인도의 다양한 종교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인도는 종교 천국이고 우상 천국이죠. 이렇게 이교 문화가 견고하게 형성된 네로닥에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백전도를 하는데 한 번에 나오죠.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백전도로 보니까 Can you speak English? 영어 할 줄 아냐? 물어보니까 힌디어는 좀 어려우니까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영어로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데냐고 물어봐요. 제가 종이를 반으로 접겠습니다. 반으로 접은 것을 또 선 하나 긋겠습니다. 또 선 하나 또 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지전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사람에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불행하고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행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고 나면 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이 바로 형벌입니다. 이 형벌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고통받지 않는 이 길을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불행이 아니고 행복을 주시고 죽음이 아니고 영생을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형벌과 지옥을 주지 않고 축복과 천국을 주십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영어로 백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듣고 있다가 What? Jesus? No. 알라. I believe 알라. 나는 알라를 믿거든. 그건 들리잖아요. 그거 듣고 저도 열받았죠. Oh no. I believe Jesus. Lord and Savior. Go to heaven.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또 구세주다. 제가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제 조장이 와가지고 말려가지고 끝났지. 허식지 불면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가 구주심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헛된 신에게 종속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래서 헛된 종교, 이단, 무속, 범신론, 종교다원주의, 마인드 컨트롤, 심령 수련, 뭐 이런 것 등등 수많은 타 종교, 참된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이 종교가 아주 그냥 세상 가운데 본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로 믿는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의 길을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길, 이 바른 길이 무엇이냐? 예수의 복음의 길이 참된 진리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 있게 믿고 깨닫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행복은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음의 길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습니다. 그 행복의 길이 행복 모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 모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행복 모임에 참여해서 예수의 복음으로 행복의 길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진정 이 나라에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 모임으로 한결같이 진리의 길을 바르게 선포해서 복음으로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늘 행복 모임 모델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매니. 아멘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까닭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이 쉬운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말씀에서 어떠한 신령한 은사,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복음을 로마에 전파하려고 간절히 그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보니까 바울이 로마의 방문 계획을 특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빚을 줬다는 거죠.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인,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신 이 선물, 예수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택한 백성에 나눠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간절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이 간절한 마음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영적인 축복인 이 복음을 나누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눠주시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주위의 모든 가정, 학교, 지역, 나라, 민족 모두가 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 죄악의 어둠에 계속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이 뭐냐? 로마서 15장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최종 목표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다른 세상적인 어떤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한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늘 벌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린이 유초동부 복음성가 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세 가지. 아시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 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멘. 올무가 벗어지고 끊어진 것은 바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아니면 사람은 누구나 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으로서 늘 악한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마귀의 종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 하고 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진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피하는 길은 세상 부귀영화, 성공, 돈, 재물,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된 나를 구원하러 오심을 믿는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복음을 선물로, 그저 선물로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복음의 길이 바로 행복 모임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머무는 곳이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가는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퍼져가는 이 장소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장소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행복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에 이 세상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부정, 미움, 다툼으로 불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복음 없는 이 불행으로 더 큰 불행이 이어지고, 결국에 결말은 그 영원한 불행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 이 행복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상상하기도 싫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에서 강력하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복 모임을, 십자가 모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은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이 바로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 복음. 아멘, 아멘.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에 있는지 미개에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 문명이 있는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동모도 성경에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떼부자 되고 이런 것 소원이 아니고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주께 돌아올 때 하늘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평소 때보다 기쁨이 그냥 넘쳤습니다. 그 이유가 그 지난 주간 한 주간 필리핀 아우리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영접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제 여러분 광고 들으셨지만 이달 3월 25일에 우리 토요일 날 하당 평화광장에서 우리 성령교회와 극동방송 함께 찬양 버스킹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지금 어제부터 우리가 점심 먹고 또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우리 키즈, 팀, 청년, 장년 모두가 다 평화원에서 거리 전도했는데 아마 전도하신 분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전도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도하면 놀라운 기쁨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기쁨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토요일에 평화원장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우리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이 정말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자꾸자꾸 나만 혼자 누린 게 아니고 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넘쳐서 그냥 황홀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과 그 은혜가 탄성이 제대로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늘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면 언제가 기쁘다? 복음 전할 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 새 가족이 등록할 때. 새 가족이 등록할 때 제일 기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려 오신 것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기쁨인데, 예. 기쁨의 강도로 생각하면 새 식구가 생긴 것이 기쁨이 더합니다. 그러니까, 새 식구, 오늘 좀 안 보이네. 예. 있었던 친구들이. 예, 뒤에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부모가 집안에서 함께하는 자녀들이 항상 늘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웬 은혜인지, 웬 감사한 일인지, 늦둥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예, 온 가족이 항상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하지만은, 새로운 가족이 또 이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서 새 가족이 등록되면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데, 예, 우리도 이렇게 사람도 기쁜데 천국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아예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를 열고 천군 천사와 함께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간 그분들, 이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정말 하늘의 잔치가 배설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 기쁨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 모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행복한 소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이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을 전달하는 행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60년대 가요 중에 아마 아시면 박재란 가수가 부른 산 너머 남촌에는 가요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 큰누님이 가르쳐줘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됐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꽃피는 3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익는 5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지인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 2절은 산 너머 남촌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그리 고울까. 금잔디 넓은 들에 호랑나비 때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지인들 싫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때 나는 좋대. 그러니까 진짜 지금 3월이잖아요. 이제 봄바람이 이제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을 누가 들을까?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오듯이 이번 행복 모임에는 누구에게 봄바람이, 복음의 봄바람이 불어올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누구에게 진짜 복음의 봄바람이 불어올까?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던 세월을 견뎌냈는데 이제 꽃피는 봄날에 누구에게 이 행복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복 모임에 누가 주께 돌아와서 이 행복의 기쁨을 누릴까? 여러분 항상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복 모임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봄 행복 모임이 선포되니까 이 복음의 꿈을 꾸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봄바람은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 모임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 모임으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행복을 누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구원, 전쟁으로부터 구원, 천재지변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구원, 모든 삶의 구원이 영원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영혼이 잘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이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또 갖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영혼 구원의 선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늘 믿음으로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안 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왜 내가 힘들게 하실까? 자꾸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갖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손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범사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곳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그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특히 경험하고 있는 이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 튀르키예, 이 터키, 시리아 지진, 그리고 지난주에 또 벌어졌던 발생했던 그리스 열차 충동 사건,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항상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에도 어느 순간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항상 해야 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저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늘 마음이 정말 아파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함을 소홀히 않아야 됩니다. 정말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그 전에 우리에게 우리를 먼저 불러준 것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 선물이 복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면하게 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먼저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확실히 믿었다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 모임도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번 행복 모임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